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8월 27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그 10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만 따로 떨어뜨려서 읽으면 안 되죠. 반드시 9절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10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라는 의미라는 것 우리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들어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5번 중에 한 번은 순종하고 4번은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하는 그런,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거나 미루는 그런 자기 중심의 섬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 중심의 섬김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든가 권리와 같은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에는 무슨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종의 관계입니다. 근무 시간의 개념도 없었던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위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절대로 나를 해하거나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늘 축복이고 평안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인간으로 가장 힘든 일, 아니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최선의 생각, 축복, 평안은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이것은 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아가시고 결국에는 우주 만물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계시록 21장 1절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즉 순종해야 할 대상,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10절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겠다라는 결단은 삶에서 순종 가운데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죠. 13절에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한 주의 이름 때문에 부르는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인종, 성별, 귀천, 학벌 이런 것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그를 부르신 모든 이에게 부여하시다, 넉넉히 주신다, 그 구원을 다 누구에게나 주신다라는 12절의 선포가 있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지난번에 봤던 9장의 내용과 여기까지 10장의 내용, 그러니까 9장의 내용과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장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10장 13절까지 오늘 나눈 이 말씀까지는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결단을 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결단은 인간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이 균형 있게 조화가 되어질 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예정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결단, 즉 자유의지에 근거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교단이 갈라졌고 아직도 신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으로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공존할 수 없고 대립되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대립이 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특별히 시간이라는 차원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도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있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은 예정은 예정이 아니죠. 그래서 예정도 자유의지도 둘 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둘 다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의 폭이 좁기 때문에 둘을 다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만 하는 오류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차원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택할 수 있는 조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물과 기름과 같은 섞일 수 없는 이 두 가지 구원의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정은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 안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구원의 대상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라고 선포하며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죠.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지 어떻게 한정적이고 개방적일 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의 선포를 듣는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경험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고 경험의 한계는 존재의 한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제한된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참 한계, 존재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저희들을 보아주시고 참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또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제한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깊이 체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